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고 해석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 단락 위를 보시면요,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동 규범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는 뭐뭐를 하라 하는 명령 248개와 뭐뭐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365개, 총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철저히 행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을 자신에게만 적용한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이러한 율법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시로 가져온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사취수라고 불리는 율법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풍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화였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맏아들인 엘이 죽습니다. 그러면 엘의 아우인 오난이 엘의 아내 형수를 이 아내로 맞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요, 아니 형수가 애를 낳는데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사 취수를 거부한 오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벌을 받아 죽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율법에서도요, 형사 취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형사 취수를 거부하는 건요, 대단한 불명예입니다. 무책임한 가문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가문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아우는 아예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형이 죽었다고 아우가 형수랑 살림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난리 날 일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사 취수 율법을 지키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연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는 일이고요.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제가 룻기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이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라고요. 이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도 낮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은 물건이나 재산처럼 취급되던 시절이에요. 그나마 여인에게 남편이 있으면 좀 나은 편이에요. 왜?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이 여인은요, 기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 취급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 줍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형사 취수라는 율법은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편의 아우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 되어 그녀를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이 형사취수 제도는 과부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형사취수 율법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가장 어렵고 비참한 여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이것이 형사취수라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악합니다.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취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주장은 뭐예요? 칠형제가 줄초상이 나서 마지의 아내가 결혼을 7번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칠형제가 모두 살아날 텐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형사취수율법은 하나님께서 과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가장 비참한 여인의 포근한 날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형사취수율법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마음에는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이용하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차갑게 들리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잔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너희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지.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형사취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냐고 혼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욥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어요. 욥기 40장 1절과 2절,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혜,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도구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기준, 판단,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이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코기또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타라는 분이 주장한 건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회의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저기 앉아 있는 걸까? 저 사람이 저기 존재하는 걸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지금 사진만 띄워놓고 다른 곳에 가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의 존재를 다 의심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내가 없다면 생각도 못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런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요. 그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해답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존재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무엇의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종속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든지 없든지 아브라함이 그 존재를 의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믿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곤충 아시죠? 실제로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지는 않는데요. 이 유충으로 물속에서 1년 정도를 살고요. 성충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은 뭐 하루 아니면 닷새 안에 이 짝짓기를 하고 바로 죽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하루살이를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이든 친구든 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잘 자고 내일 만나? 아니면 우리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 정말 하루만 산다고 하면 과연 내일이라는 개념, 다음 주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유한을 맞닿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맛보지 않으셔도 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유한한 인간은 영원과 잇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산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고백합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과 잇대어진 자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욕망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과 잇대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그 말씀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음을, 품어줄 수 있음을, 안아줄 수 있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에 그 말씀을 이용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 오니 저희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드라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 저희의 삶의 터전을, 이 땅을, 저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감싸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다시 세워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의 도구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